지금은 활동이 좀 뜸한 것 같은데요. 예전에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에 가시나무 새가 있었어요. 내 안에 너무 많은 것이 있어 하면서 그 노래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노래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게 또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 갈등, 서로 반복되는 투쟁,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며 노래로 풀어나가는데, 제가 알기로 이분들이 아마 예수님을 믿는 분일 거예요. 그 신앙을 노래로 해놓은 거죠.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오늘은 아니요. 이거 박수를 쳤는데 다음에 잘 준비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노래를 들으면 이렇게 웃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안타까움이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어 했던 그 옛 모습 그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왜 안 되지? 내가 절제한다고 결심했고 내가 정말 노력한다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결정했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불편한가? 예수님 믿으면 평강이 오고 예수님 믿으면 기쁨이 오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불편한 겁니다.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이제는 자연스럽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또 많은 생각이 오고요. 너무 불편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잘못된 건가? 왜 자꾸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지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의 원뿌리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죄의 본질은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시작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단히 주의해야 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경험을 다 했을 겁니다. 애들 때문에 속 많이 썩었을 겁니다. 부모의 역할이 마치 그 아이의 의지와 싸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먹으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정말 이게 입에서 매일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싶어요. 이 아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가 기어다니며 집을 수 있고 입에 넣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입에 넣은 게 뭐냐면 기어다니는 바퀴벌레예요. 엄마가 그걸 보고 기겁을 하면서 손을 치며 안 돼 하면서 너무 급하니까 쓰던 걸레를 그냥 물에 적셔서 짜고서 입에 씌워넣으면서 그걸 다 꺼내내잖아요. 이게 바로 나 때문에 속썩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일까? 우리는 이제 고난 주간에 앞서
깊이 예수님의 기도와 그의 삶을 묵상할 큰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싶은 거 바로 이겁니다. 순종. 내 마음이 아닌 주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님 마음대로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왜? 순종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내 가정, 삶, 내 사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 성경은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왜 자꾸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 내 기쁨대로 산다는 것을 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사시대에 있는 사사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발견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호수아 시대 이후 이제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사시대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 땅에 들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하셨고 이런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세대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전히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요, 21장 25절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였더라. 이게 뭐가 나빠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습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경험이 없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의 행동 양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것, 그것은 성경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생활 양식,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될 그것은 바로 이거지요. 하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이때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처럼 왜 이게 안 되지? 왜 이게 힘들지? 때로는 이게 왜 이렇게 버겁지? 때로는 왜 이게 고통스럽지? 여러분,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으니까요. 예수님은 쉬울 거야. 아니, 그건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출생부터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걸 행하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매일 먹는 식탁의 모습 속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손을 가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죠. 제일 먼저 입으로 가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기호품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내가 제일 맛있어 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예를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이 어디에서 보여지느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그 딱딱한 땅에 무릎을 치며 극렬한 전투적 기도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마에서는 땀이 피처럼 흘러내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땀 냄새가 아니라 피비린내 냄새였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기도가 이거였죠. 아버지요, 만약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원대로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입니다. 예수님이라고 당연히 십자가 지실 거야? 아니죠.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이거를 감당할 수 있어? 아닙니다. 예수님도 고민을 어느 정도로, 정말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로 핏방울처럼 변하는 그 자기의 땀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인질로 팔린 우리의 몸값,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값, 생명의 값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맨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 속이지요. 유혹합니다. 너의 뜻이 중요하지 않겠어? 우린 자기의 뜻이 채택되지 않을 때, 자기의 뜻이 세워지지 않을 때 상당히 모멸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님 또한 자기의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자기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원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걸 붙잡고 유혹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요. 굳이 금식하면서 고통당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큰 능력이 있으면 금식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을 위하여 그냥 능력을 통해서 빵덩이 만들어 먹고 이 금식 기간을 해체해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이야기. 굳이 이곳까지 낮은 몸으로 와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예루살렘 궁전 꼭대기에서 권능을 베풀고 하나님 자녀됨을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단이 그들을 통해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권세를 내보이라고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 18만 명이 도전하고 왔을 때 하루아침에 전멸시키는, 자기 백성을 보호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 몇도 안 되는 로마 군인, 요 몇도 안 되는 유대 백성들 단숨에 쳐버릴 수 있는 거지요. 사단은 여전히 너의 뜻을 그렇게 이루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십시오라는,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 주님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를 가르쳐 준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것은 바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충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을 충성스럽게 행합니다.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직분, 소명을 즐겁게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해달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때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며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야망이 있을 수도 있고, 주인의 뜻과 다른 자기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는 그러나 충성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여기 내가 있는 곳에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순종하는 자에게 또다시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 기타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무언가 책임을 졌을 때에 잘했다, 착하다, 충성스럽다, 이것이 들어가므로 하나님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땅에 복을 대는 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사명을 주며 축복의 통로를 만드는데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왕 같은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뭘 감당하느냐? 권세 누리는 거, 내 야망을 실현하는 거, 내 땅을 넓히는 거 아니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시는데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데 너의 이름을 새기고 너의 이름을 높이고 너의 이름을 넓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충성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한 동네에 사는 청년이요, 한 동네에 사는 아저씨요, 한 동네에 사는 할아버지로 그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이집트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휘청휘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불렀느냐? 내가 너로 축복의 통로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는데, 이 땅에 하늘의 복을 대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이 사명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충성이에요. 때로는 핑계 댈 수 있고요, 때로는 불평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의 친구들, 바울을 사랑하는 모임의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죽습니다. 거기 가면 붙잡힙니다. 너무 간절히 말리는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아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결국 잡히며 가이사랴 땅에서 2년 동안 묶여 있고 나중에 로마에 들어가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 권세자들은, 그 권력가자들은 바울을 사슬로, 쇠사슬로 묶었지만은 바울은 복음의 끈으로 로마 전체를 묶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뜻이 있지요. 바울 거기 올라가면 안 돼. 자기의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고생해. 그러나 복음을 통하여 지경을 넓히고 복음을 통하여 죄의 사력을 멸하고 복음을 통하여 자유케 하려는, 사랑의 끈으로 묶으려고 하는 하늘의 뜻을 이루는,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만들려고 하는 그 장본인,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순종과 충성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 기도가 무엇이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마치 이슬람 종교에서 외치는 인샬라, 그저 관심이 없고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의 그런 외침도 아닙니다. 어느 유행 가사처럼 캔사라 될 대로 되지 뭐, 주문을 외우는 그런 기도 아닙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는 억울하고 야속하지만 포기하지요. 하나님 앞에 뱉기를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으니까, 그런 기도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헌신을 표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왕이 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먼지 묻은 목동 아이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그래도 믿는 자라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인 된 거지, 그렇지 않으면 길바닥 돌아다니는 돌멩이와 지나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기도, 찬양할 때마다 감사가 깊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의 결심을 해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결심한 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겁니다. 이 계획을 갖고 나단 선지자와 의논을 하죠. 그런데 뜻밖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좀 봉사하고 싶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좀 섬기고 싶고요. 하나님, 이런 방향으로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응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피를 많이 흘렸다. 맞아요. 싸우느라 전장에서 피를 많이 흘렸고, 사실 다윗의 이력을 보면은 정말 입에 담기 힘든, 요즘에 유행하는 이 사회적 현상, 자기가 다 행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렸어요. 하나님은 네가 드리는 거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 응답을 받은 다윗, 여러분 기분 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정성을 모르시는 것 같다.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고요.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드는 세대. 내 뜻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걸 방해하는 모세, 돌을 들거든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윗 또한 내가 섬기겠다는데 왜 안 된대? 내가 짓겠다는데 왜 안 돼? 그런데요, 다윗 그 마음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이라면 세우는 것이고 세워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라면 그것도 아멘하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아멘을 합니다. 왜 아멘할 수 있었을까요? 성전을 짓는 일은 야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은 야망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직분을 받는 것이 야망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순종이 되고 충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간구하는데, 내가 짓지 못하니 다음 세대가 짓겠구나 하면서 많은 걸 준비합니다. 나무를 준비하고, 돌을 준비하고, 금을 준비하고, 은을 준비하고, 철을 준비하고, 재정을 준비하고. 이거로 끝났을까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는 열심히 지경을 넓히며 나라를 든든히 했습니다. 비록 피가 묻는, 피를 묻혀야 하는 전쟁이었지만은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힘을 다해서, 자기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시간까지 힘을 다하여 나라를 넓혀갔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돈으로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금과 은으로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라가 평강할 때 지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해든지 자기 세대에 평강케 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노력한 뒤에 자기의 왕권을 솔로몬에게 넘겨주며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했던 거죠. 이게 여러분 충성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버거워하고 어떨 때는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관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피를 많이 묻혔어, 이 성전을 짓지 못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불이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아멘이라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집에 초청하여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손님이 자꾸 주저하고 내가 만든 음식을, 내가 만든 정성스러운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왜? 입에 맞지 않습니까? 왜 불편하시지요?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소리가, 팥 썰 때 손 씻고 쓰셨습니까? 오이 골뱅이 무침할 때에 보니까 아까 비닐장갑 안 끼고 하시던데요. 손톱에 때는 없으신가요? 된장국을 딱 끓였는데 먹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발효가 잘 안 되어서 혹시 여기에 먹지 못할 것 넣은 건 아닐까요? 내가 기껏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했는데 이런 소리 한다면은 그 손님을 쫓아낼 만한 이유는 되겠지요. 하나님에 대한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섬김을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느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켜서 의심 없이 먹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윗은 이걸 참 잘했습니다. 왜? 근데 우리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버겁습니다. 왜? 이 기도, 예수님이 가르친 이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기도는 개념적 기도가 아니라 인격적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기도의 삶을 잘 살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 목동 생활을 할 때에 어느 전쟁터에 우연히 들러 블레셋 장군, 대장군인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싸워야만 하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럼 이스라엘 군대는 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군인이 없었을까? 있습니다.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장군은 없었을까? 있습니다. 그런데 다 숨어버려요. 왜? 골리앗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주여 부르지만은 다 개념적 하나님만으로 부르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네가 모욕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간다. 그 하나님은 내가 사자와 싸울 때 이기게 해주셨고, 그 하나님은 곰과 싸울 때 나를 이기게 해주셨고, 그 하나님은 사나운 이 짐승과 싸워 나를 이기게 해주시고 내 양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너에게 달려가는데 너를 그 짐승의 하나같이 만드실 것이야 하면서 돌을 던지지요.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감무쌍한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나를 향해 이루어지는데, 이건 개념적 기도가 아니라 그의 경험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도움다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 베푼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이에 속되면 속박당하고 강탈당하고만 하는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싫어한다고 속이는 그 속임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에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순종과 충성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 찬송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 가르치는 이 주님의 기도문을 이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보내셔서 이루게 하시려 할 때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